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오늘 되게 은희가 아기 낳고요. 한이 소리 낳고 처음 나왔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까 보자마자 애는 어쩌고 그랬는데 몇 달 만이죠, 그죠? 진짜 계속 올해 처음이죠. 왔고 우리 현아도 첫 번째 치료 잘 마치고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네, 오랜만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랍니다. 근데 그게 그냥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본문이 좀 마음에 이렇게 박혔던 것 같아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외우기가 쉬워서 이사야서 4:3-2이래요. 43장 27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걸 외우면서도 그때가 제가 한참 고등학교 가서 변성기가 되게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찬양을 부를 수 없게 된 도레미파 솔라 시 그 다음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뭐 찬양을 부르게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노래가 만약에 그 예배라면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삶으로 드려지는 거구나. 게다가 우리 한올교회는 은혜가 삶이 된 한올교회잖아요. 아마 이 이름도 거기서 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어릴 때부터 예배라는 건 삶으로 드리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 오늘이 이제 12장을 마치는 날이라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내 삶의 영역에서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12장 앞부분에 보면 신령한 선물을 주셨다. 기억하시죠? 7가지였는데 그 중에 어떤 거든지 내게 주신 이 은사를 전할 수 있는 삶, 자리, 사람들, 그게 실은 직업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첫 번째, 각자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잘 활용하며 살아라. 근데 그거 갖고 다른 사람 비난하면 안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잘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사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질문해야 될 거예요. 내가 내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며 살았는가? 두 번째는 우리에 대한 영역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생생한 사랑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를 요 본문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올교회가 어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형제 자매다. 근데 저희는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들 크게 많지 않아요. 사실 저 어릴 때 자랐던 교회만 해도요. 지금도 그 인천에 있는 성산교회를 가면 제가 어릴 때 계시던 권사님들이 그대로 계세요. 그리고 제 친구들의 애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형제 자매구나가 좀 닿아요. 근데 실은 그것만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들 실은 제발 한올교회만큼 이걸 되게 어색해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매주 시키는 거예요. 이걸 되게 어색해하셔서 지금 처음 보는 분들 앉아있죠. 막 서로 잘 모르겠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 형제고 자매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형제자매처럼 다정하게 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서로 존경하는데 누가 먼저? 내가 먼저 해라. 근데 그것도 이 내가 먼저라는 말의 뜻이 이런 거라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길을 안내하듯이 하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길을 안내하듯이 살아가는 거 그게 뭘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어때요? 잘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속에서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사셨습니까?
내가 삶으로 본을 보이는데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일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실은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부모님들 자녀에게 이런 모습 보여주세요. 아침에 나갈 때마다 야, 나 오늘 일하러 간다. 야근도 있어.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면 자녀들이 좀 다를걸요. 근데 저희 어릴 때도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갖고 이런 모습 보여주시거든요. 니들 때문에 다닌다. 너만 결혼시켜봐라. 당장 때려치지. 그러면 자녀들은 직업이란 때려치기 위해 일하는 거구나. 나 때문에 억지로 다니는 거구나. 좀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이 뜨거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쓸까 막 고민하며 살아요. 거기만이 아니라 은혜 받으신 만큼 지배받아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건 엄청 다른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뜨거워졌기 때문에 막 애가 느껴요.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덜하면 엄마 요즘 기도 안 하지?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 안 해? 엄마 기도 많이 하면 나한테 사랑한다 그러잖아. 좀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가정에서 삶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심지어 12절은 더 좀 짜네요. 소망을 품어야 될 상황이에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가 소망을 품고 즐거워해요.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참으면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보여주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열심히 우리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심지어 손님이 왔는데도 열심히 대접을 해요. 그게 우리 가운데서 거룩하게 삶아드린 예배라는 거예요. 어때요? 지난 한 주 예배 잘 들으셨어요? 오늘은 세 번째, 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처음부터 좀 강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박해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당시 진짜로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박해받았어요. 근데 박해한다는 것도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추적하여 박해하는 거예요. 그냥 전반적으로 야 니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딱 찍어서 끝까지 추적해서 내가 너는 이 세상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할 거야 라며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래요. 근데 축복하라는 단어도 종교적으로는 축복하라는 단어가 많은데 사전을 찾아보면 1번 뜻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좋아 보여요? 싫어 보여요? 싫어 보여요. 콩깍지가 꼭 사랑하는 사람에만 씌이는 건 아니 아시죠? 정치적으로 보면 아시잖아요. 내가 싫은 사람이 하는 거 다 잘못된 일이에요. 근데 칭찬해 주래요. 그 사람들이 한 행동도 좋은 일이 있다면. 게다가 종교적으로 보면 더 그래요. bless라는 말이 그냥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박해한다는 게 꼭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조금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말들은 당황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신령한 은혜로 살아가는 건 오케이 그래 살아보자. 괜찮을 것 같죠, 그죠?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니면 후손들에게 야 나 일하러 가. 심지어 야근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야. 나 너무 행복해. 김혜원 집사님이시라면 막 그 조각을 만드는 모습 속에서 막 빛이 나고 막 조각을 바라보면 막 뿌듯해하고 막 나중에 막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막 그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와. 그런 삶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술만인가요? 우리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 와, 나 우리 선생님 가서 선생님 되고 싶어. 가르치는데 빛이 나. 와, 정말 행복해 보여.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어떤 삶이든지. 또 우리가 그렇게 생생하게 사랑한다면 오케이. 우리 가정 그런 가정 됐으면 좋겠죠. 그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그런 가정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참 이렇게 되면 이미 가정 만드신 분들은 포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 가정으로 더 성장하길 축원합니다. 이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케이. 우리 그렇게 될까? 우리 교회 그렇게 될 거고, 우리 학교 그렇게 될 거고, 우리 직장 그렇게 될 거야. 오케이, 좋아. 근데요, 그들의 얘기 좀 달라요. 그냥 그들도 아니고 그놈들이라면 그놈들을 축복하며 살아라.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은 조금 쉬운 걸로 넘어가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여러분,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목사님?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 레벨에서는 당연하다니까요. 우리 레벨, 저는 진짜로 본 적도 없는데, 어디, 그냥 천안에 있는 어떤 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목사님, 실은, 한올 졸업했어요. 근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그것만 봐도, 잘했다. 축하한다. 게다가 전임이래. 와, 축하한다. 아니, 그냥 본 적도 없는데도 그렇게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심지어 이제 졸업한 애들이, 목사님 취업해서, 축하한다. 너무너무 기쁘다. 그게 된다니까요. 알바도 기뻐요. 알바 됐어. 축하한다. 우리 레벨에서는 기뻐하고 심지어 누가 아프다 그러면 눈물이 절로 나요. 맞죠? 근데 이게 그들의 레벨로 가봐요. 조금 다르더라니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굉장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그제 아마 새벽부터 함께 하신 분 아시고 새벽부터 정말 그날 심야 기도회까지 있었잖아요. 날짜를 일부러 그렇게 잡은 게 아닌데 전 너무 좋았어요. 그 날을 제가 또 날짜 기억 잘하잖아요. 2018년 4월 27일 그날이 평생의 기억에 남는 날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1차, 2차도 다 저희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얘네들은 아직 아닌데 근데 1, 2차를 경험하면서 그날이 그런 날이 되고 싶었는데 아니었잖아요, 실은. 근데 그 날이 그래서 솔직히 이때 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보다가 정말 청와대 직원들은요 얼어붙는 줄 알았대요.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으로 넘어가시단 말이에요. 그 멘트도 잠깐 멈칫했던 거 아시죠? 왜냐면 무슨 말 했는지가 안 들렸고 나중에 내 말이 되게 좋죠. 문재인 대통령이 잘 오셨습니다. 전 언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가볼까요? 그러고 가보신 거예요.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볼 때 누가 눈물을 흘렸을까요? 우리의 이야기인 사람들이에요. 저길 내가 한번 넘어가 볼 수 있을까, 죽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 장면이요 꿈같은 장면인 거예요. 꿈같은 장면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게다가 그것만이 아니라 뉴스 보니까 이분들도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 아이스하키 팀이었던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서 헤어졌는데 같이 생각해봐요. 한 달을 한 팀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우리도 다시 가서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솔직히 그 장면에 그냥 뭐 또 세 번째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장면 보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심지어는 저 장면 때문에 고소하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신고하지 않고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이 장면이 더 짠했어요. 외신 기자들이 그걸 보면서 우는 거예요. 외신 기자들. 저건 있죠. 우리나라에 온 외신 기자들이니까. 우리나라 상황을 아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 막 머리 노랗고 막 이러신 분들이. 근데 저분들은 이거를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일 때 기뻐하는 거 같이 기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실은 더 어려워요. 그들의 이야기일 때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거. 여러분 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본문이 성경에 있다는 걸 몰랐던 분들도 실은 많았을 수 있어요. 최근 4년 동안 이야기가 엄청 나왔어요. 세월호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가 여기 나온 이야기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바울이 얘기한 거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다고.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없는 거. 그들이면 안 울 수 있어요. 그들 얘긴데 뭐. 여러분 지금 시리아에서 나오는 그 난민 사태 때문에 솔직히 울어보신 분. 그들 이야기를 보며. 실은 그들 얘기예요. 그죠? 심지어 세월호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기아체험 캠프가 솔직히 우리 한올교에서 시작한 거 아시죠? 2008년에 가을 한올교회 기아체험 캠프부터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교가 이번이 10주년이거든요. 이번 주제가 그래서 난민의 아이들이에요. 분진 지역 아이들. 전 너무 좋고 막 기대가 좀 되는데 같이 울 수 있는. 왜냐면 처음으로 기아체험 일을 할 때 많은 장면이 기억에 남지만 여기였거든요. 여기서 했거든요.
뭐 1,000,000원 외쳤을 때 으아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것보다 제 마음에 더 기억에 남는 건 아이들 리더 교육할 때 실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저 아프리카 아이들이 뭐 죽든 말든 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해서 솔직히 나와 크게 상관 없었어요. 근데 3번의 교육을 받은 애들이 눈물을 흘리며 실은 그들이 아픈 건 우리 때문이었어요 말하고 울던, 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걔네들이요, 여기서 캠프하는데 막 1학년 후배들에게 얘들아 투발루가 가라앉는 건 우리 때문이야. 우리가 환경을 지켜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그런 마음들, 그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거. 제가 항상 저랑 같이 모이는 모임들은 제가 이거 잘 물어요. 좋았던 일 하나, 나빴던 일 하나 얘기하자. 근데 그런 얘기하면 나중에 가끔 들려요. 목사님 그 얘기 좀 불편해요. 실은 아주 친한 사람들 아닌데 힘들었던 일 얘기하기 힘들 수도 있죠. 그죠? 좋았던 일 얘기하면 꼭 잘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근데 딴 거 아니에요. 좋았던 일을 알아야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고, 나빴던 일을 알아야 같이 울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자고 해도 우리가 불편한 이유가, 저희는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 PR 시대, 실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생각, 자기 PR 시대죠 라고 했다가 지웠어요. 왜냐면 자기 PR 시대라는 얘기를 20년 전에 들었던 것 같아서. 근데 지금도 자기 PR 시대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퍼블릭 릴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누군가가 대신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굽니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예전에는 누군가 소개해 줬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대중적으로 나를 표현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나의 아픔이나 이걸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근데 바울은 얘기해요. 자기를 피할 시대든 말든 그렇게 살지 말래요. 자기 PR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잘한다고 하고 나머지 숨기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지 말래요. 교만한 마음. 나 이렇게 잘해. 나 스스로 잘해. 드러내지 말래요. 이거는 길게 설명드릴 필요 없어요. 내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할 만한 건 어떤 분야예요? 하나님이 내게 신령한 선물을 주신 분야예요. 제가 만약 이런다고 합시다. 앞에다 딱 헬라어 본문을 딱 보여놓고 얘기하는 걸 읽어보세요. 아니, 신앙이시라면서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도 못 읽어요?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실은요, 저 솔직히 읽는 거밖에 못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프로그램이 좋아요. 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뜻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선물들 가지고 잘난 체 하는 거 진짜 어리석은 일이라니까요. 말씀드렸죠? 그 들보라고. 내 가운데 생긴 들보라고. 그러니까 신령한 선물로 쓰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나눠주고 살아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아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들을 잘난 체 하지 말고 살아요. 근데 다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주제로 돌아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다시 이 주제로 돌아왔네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만 생각해 주세요. 악한 일을 당한 거 하나만. 이건 악이야. 나 지금 어려운 일 당했어. 근데 생각해본 그 이유가, 이 악이라는 카코스라는 단어가 무가치하다는 뜻에서 나와요. 거기서 타락한 유해한 뜻이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맞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악을 행할까요? 이거예요. 가끔 먹을 것에 장난질 치는 사람들 있죠, 그죠? 말도 안 되죠. 이제 점점 중국도 그런 일이 사라질 거예요. 점점 좋은 나라가 되어가지만 몇 년 전에 그 분유를 뭘로 만들었다 그러지?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걸로 만들고 심지어 계란을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내 아기가 먹을 음식을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걸 먹는 사람이 나한테 무가치한 사람인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그럼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나요? 여러분, 가장 큰 폭력과 폭언은 누가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해서 화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화내실 땐,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함부로 말할 때는 더 이상 그 사람은 내게 무가치한 사람인 거예요. 그 생각이 아니면 같이 있는 사람에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 일들은 무지에서 나온다. 루터가 한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악이라고 해요. 이게 잘못된 일이었죠. 하지만 잘못된 일이었을지라도 그 모르는 것 때문에 그런 무가치한 생각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악이 벌어져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가 행한 악도 다른 사람들이 행한 악도 예, 이 악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 악한 일이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냥 지나가야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일들이 그렇게 무가치한 일들이 벌어진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자?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만 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 속에 살아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이게 악한 일이고 잘못됐다는 걸 모르며 살아요. 여러분, 저한테 대합법 강의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함이 폭력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대요. 뗐지. 근데 여러분, 그거 뗐지 재밌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뗐지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널 아프게 하는 사람은 때려도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런 데니까 뗐지 안 하면 이런 데니까 누가 뚜래 그러고 싸운다니까요. 네 잘못이야. 어떤 엄마는 그러더라고요. 누구야, 뗐지 하지마. 그 둘은 원래 거기 있었어. 돌의 잘못이 아니야. 그걸 못 본 너의 잘못이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실은 몰라서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해요. 근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너희는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며 살라는 거예요. 세상과 상관없이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악함으로 대하더라도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가르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왜? 내가 먼저가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길을 안내해야 돼. 그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길 안내는 누가 해야 돼요? 길을 아는 사람이 안내해야 돼요. 왜 모르냐고 하지 마세요. 내가 길을 아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평화의 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그 금요일날 보냈던 그 스팸 문자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저는 가능하면 보낼 수 있는 꽉 채워서 보내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새벽부터 심야기도회까지 똑같은 말을 제가 하루에 계속 반복했어요. 정말 2018년 4월 27일이 평화의 길이란 경쟁하고 대립하고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나누고 함께 가는 길이라는 걸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시작이 된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여기에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성인들은 냉전 시대에서 자랐거든요. 여러분, 손 들어볼게요. 소련이 어떤 나라인 줄 안다. 내려보세요. 얘들이 소련 모르는 애들 많다니까 이제. 정말로 80년대 전 진짜 두려워서 핵을 쏠까봐, 그죠? 서로 핵을 상대방을 향해 겨누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거 쏠 거야. 그게 평화였던 시대에서 자랐어요. 평화의 길이란 그래서 내가 세고 경쟁에서 이겨야만 한다고 저희는 배우며 자랐다면 뉴스에서 맨 그 얘기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의 미래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미래는 핵을 바라보고 저기도 핵을, 우리도 가짜가 아니라 정말 저는 그 선언처럼 양쪽이 다 핵이 없애는 진짜 평화랑 함께 가는 것이라고, 이게 행복의 길이라고 우리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누가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사람만 알려줄 수 있거든요. 실은 이 평화라는 것도요, 여러분, 전쟁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전 옛날에 요한복음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평화란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돌에 쓰여진 문구가 참 좋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고 돼 있는데, 이 선언도 되게 길었어요. 우리 그 나온 선언도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판문점 선언이라고 돼 있지만, 평화와 번영과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플레임은. 근데 이 평화와 번영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나온 이 화평이란 단어예요. 이게 에이레네란 단어거든요. 평화, 화평, 방금 평화잖아요. 근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그 사전으로 찾아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거예요. 에이레네. 평화와 번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됨이에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여쭤보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시겠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가톨릭이세요.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분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자기 가장 큰 스승이라고 부르는 분이 실은 신부님이세요. 여기도 이제 제 소설이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문구를 직접 쓰셨다 그랬거든요. 평화와 번영을. 이게요, 샬롬이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했잖아요. 이 뜻이에요. 샬롬. 샬롬. 저 어릴 때 뭐 주일학교 가서 샬롬 뭐 이러고 인사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물어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이러고 샬롬 하지 않는데요. 그 이스라엘인 내가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근데 기억 몇 분 아실걸요. 그치? 샬롬 이러고 인사했던 거. 이스라엘 이렇게 인사하지 않아? 이렇게? 근데 안 한대요. 그냥 샬롬 한대요. 근데 그게 이 평화와 번영이라는 그 뜻에서 나온,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인사, 안녕하세요 뭐예요? 안녕. 밤에 무탈하셨죠?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니야. 평화라는 건 무탈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평화하고 그리고 번영하고 하나 되는 거야. 그 샬롬을 꿈꾸는 거예요. 그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딱 문구 딱 보자마자 샬롬이 딱 떠오르니까 저거 때문이구나. 나중에 혹시 아니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전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할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쩌고 살았어요. 당한 만큼 갚아주고 살자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평화와 번영. 왜요? 우리 누굴 믿어요? 평화의 양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화평의 길을 가는 거. 정말로 2018년 4월 27일이 평생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남기려고 재한이랑 같이 이렇게 막 그 TV에 그 인증샷을 찍으려고 했는데 안 도와줘갖고 못 찍었는데 막 찍어보고 싶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12장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나에 대한 이야기, 신령한 선물, 오케이? 기억하셨죠? 네, 우리끼리 생생하게 형제 자매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로 생각하며 우리 형제 자매로 생각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거 괜찮죠? 내가 먼저 길을 안내하듯. 근데 여러분, 이제는 실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들이 점점 사라져 가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왜냐면 우리가 형제자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들을 하나님 때문에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해라? 축복해줘라. 이번 한 주 많은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리고 요거 기억합시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뭐 해라? 기뻐해라. 여러분 지나가다가 누가 기뻐하면 저 이런 생각하죠. 왜 웃어? 막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물어봐 주세요. 뭐 좋은 일 있었어? 같이 기뻐해주고. 그래서 정말 저희가 같이 생일 축하해주고 이런 거 실은 되게 좋은 일이지 않아요? 같이 기뻐해주고 아파하면 같이 울어주고. 실은 제가 오늘도 까만 옷을 입고 온 이유가 실은 우리 같이 지방에 같이 섬기시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저께 갑자기 의식을 잃으시더니 어제 돌아가셨거든요. 같이 우는 거, 기뻐하고 우는 거. 여러분 이번 한 주 이거 생각해 볼 만 하시죠? 우리 주변에 이야기가 들릴 때 울라고 하셨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거. 친구들과도 한번 그런 얘기 나누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보면 막 신나고 재밌는 거 해요. 그래서 나 친한 친구 생겼어. 그래, 걔 꿈이 뭔데? 친한데 걔 꿈이 뭔지 잘 모르고요. 엄마 친한 친구 생겼어. 걔 어디 사노? 친한 친구인데 어디 사는지 잘 모르고요. 실은 아픔도 잘 몰라요. 왜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게다가 이게 그들의 얘기라고 했을 때 저희 지나가다가 그냥 시리아 아니면 그런 난민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혹은 지나가다 사건 사고 실은 이번에 너무 행복한 일 때문에 그 선언 아직 뭐 앞 관계를 봐야겠지만 행복한 일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실은 좀 붙여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정선에서 갱도에서 그 가족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그 땅속에 묻혀버렸잖아요. 가족이.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올 수 있는 우리 됩시다. 그리고 우리 신령한 은사 때문에 우리 들보에 빠지지 맙시다. 이것도 모르는 것들.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가면.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제가 찬송가를 매주 정하는데 주일 말씀에 맞춰 찬송가를 좀 정해요. 근데 가끔 찬송가를 볼 때 아쉬울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찬송가들이고 아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찬송가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저부터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좀 전반적으로 찬송가를 이런 거 있었어요. 그 1장부터 놓고 불러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성가도 많이 하라. 우리 이진성 권사님도 옛날에 그런 얘기 했는데 찬미 뭐 100, 300, 500일 때 1번부터 부르는 거예요. 혹시 모르는 게 있을까봐. 막 그래 봤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찬송가가 게다가 600몇 장은 늘었잖아요. 근데 뭐가 안타깝냐면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되게 많아요. 개인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찬송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직 우리 거기까지 꿈을 못 꿨었나 봐요. 여러분, 우리 한올교회는 은혜가 삶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들을 함께 가는 우리가 됩시다. 실은 루터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썼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선한 평판에 관심을 두지 않는 자는 냉담한 사람이다. 개인적으로 선한 양심을 갖는 것으로 충분하겠지만 내 이웃에게는 너의 선한 평판이 꼭 필요하다. 크리스찬들이 나의 믿음과 구원만 이야기할 때 루터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걸로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너의 이웃은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정말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좋은 평판을 받아간 여러분 되어주실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길을 안내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을 들어도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큰 분들이 계시다면, 그죠? 그래도 보복하고 싶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다음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건 길게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하실 거 아니에요?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차마 보여드리면 너무 예배 시간에 그래서 안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생각한 예니까 할게요. 혹시 드래곤볼을 아십니까? 드래곤볼에 보면 가장 큰 악당 중에 프리더라는 악당이 있습니다. 죄송, 모르신 분들이 많아서. 프리더에게 어떠한 형벌이 주어지냐면 천국의 프리더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프리더 앞에서 막 인형들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프리더가 죽으려고 그래요. 차라리 지옥에 보내달라고. 여기까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게 벌써 12장에만 두 번째 나온 얘기인데요. 16장까지도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어떻게 해라? 축복해라.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같이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내게 주신 그런 것들이 있다면 들보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더 나눠주며 살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선한 일 열심히 하며 뭐를 하는 신앙? 길을 안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의 평화가 조금 더 가까이 오지 않을까요?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찬송가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래도 복음성가에 좋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잡고 함께 가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가 혼자 가는 길 아니고요. 우리 좌우 한 번만 더. 이제 좀 익숙해지시나요? 좌우 보셔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길이기에 함께 축복하며 가는. 실은 가끔 아기들의 소리가 날 때 죄송한 마음이 가끔 들 때도 있는데, 저는 참 제 스스로는 다행하게
그전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좀 아기들이 뛸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은하 어때? 애기 데려와도 되겠지? 좀 물어도 되겠지? 이게 뛰어들 수 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아파하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함께 배려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기뻐하며 울며 가는 그 길. 우리 한월교회가 그 길 함께 걸어갈 겁니다. 믿으십니까? 실은 한월교회가 실은 저희끼리 모여 사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전 모여서 그런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 이렇게 갔었어. 이렇게 함께 울어서 함께 기뻐했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모두 다 그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좀 도전받고 함께 갑시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못했던 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음악.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들이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너늘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실은 학교에도 보면요, 친구들끼리도 학생들끼리도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그런 끼리 문화가 좀 있고요. 그 안에서 왕따도 생기고요. 직장에도 보면 가까운 사람들끼리 다녀요. 그리고 서로 반목하는 모습들도 있고요. 실은 뭐 전쟁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축복하며, 나와 생각이 달라도 그들이 옳은 일을 할 때 칭찬하며,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그리고 내가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고 아무리 악한, 그래서 서로 무지한 것 때문에 일이 벌어져도 모든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는 그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건요, 그렇게 살았더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나에게 그들을 한 명만 떠올려 주세요. 나에게 그들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좋고 멀리 있는 사람도 좋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들을 칭찬하며 그들이 우리가 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길 안내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 그랬죠? 내가 먼저 사랑하며 하나님의 길을 살겠노라고 함께 결단하는, 특별히 부모들은,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에게 너 왜 그래? 라고 저희 마음 많이 속상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이런 게 사랑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나 이렇게 갈 거라고, 나 그래서 행복하다고, 그런 본을 보이는 길을 안내하는 내가 되겠다고. 특별히 남한과 북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또 북한이 정말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형제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저께 약속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잘 이루어져서 나중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단 국가가, 이렇게 큰 상처를 입었던 나라들이 이렇게 살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시작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여 주셔서 노력하는 사람이 그들이었던 사람이 내가 되고 우리가 되고
주님, 길을 아는 사람만이 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만이 행복의 길을 안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봤더니 아직 그 행복의 길을 또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있네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가면 되겠네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나누면 되겠네요. 이것이 사랑의 길이라고 알려주면 되겠네요. 우리가 그러한 가정을 만들고, 그러한 학교를 만들고, 그러한 직장을 만들고,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면 되겠네요. 그러한 나라를 만들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능한 일이네요. 그 꿈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꾸 그들이 사라지네요. 그들인 줄 알았는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파하는 것들을 같이 아파하기 시작했고요, 같이 기뻐하기 시작했고요, 내 옆에 상관없던 사람들이 상관이 있어져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 만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입니다. 싸우고 힘을 갖고 경쟁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음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정말 평화와 번영, 샬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지금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가 그들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을 저희가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너가 되고 그들이 우리가 되고 함께 눈물 짓는 한 공동체 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상황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지금 함께함이 너무너무 기쁘네요. 하나님 때문에 환난이 있는데 소망이 있기에 같이 꿈을 가질 수 있게 되네요. 그저 감사한 것뿐이네요. 그 마음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나로 우리로 또 그들을 함께 품으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광고 하나만 드릴게요. 저기 또 큐티책 새로 나왔는데요. 와, 되게 예쁘게 나왔죠. 갖고 계세요? 잠깐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세요. 뒤에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 가져가셔서, 혹시 저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주변에 전도용으로도 괜찮지 않아요? 좀 같이 쓰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얘기해주고 가져가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안내, 정말 오랜만에 안내위원으로 우리 두 분 집사님이 해주셨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앞으로도요, 혼자 서 있으면 조금 외로워요. 그래서 벌써 문자 주시는 분들 짝으로, 목사님 혼자도 괜찮으면 괜찮고, 목사님 저 누구랑 같이 안내할게요 라고 해주시면 그렇게 좀 순서를 짜서 저희가 쭉 안내 가려고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